함께는 연합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동행하는 그런 그 의미가 크죠. 동행.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실천하고 많이 이렇게 나누는 그것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함께하고 한자리에 있고 또 같이 있고 동행하고 연합하고 이게 사람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절교하고 사표내고 내지는 인연을 끊고 이렇게 이게 다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함께는 대부분이 이익과 더불어서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으면 또는 끌리는 것이 있으면 또는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할 때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손해 볼 것을 알고 계셨죠. 처음부터 함께하는 일에 엄청난 일을 겪고 또 고통이 따르는 함께하기 위해서 따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함께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서로 맞지 아니하면 또는 가난하거나 어려운 환경이 되면 원망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죠. 남편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나 또는 학연, 지연 등의 관계에서 이렇게 좋을 때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으면 금방 칼같이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려갔다는 말씀을 들었고 창세기 37장 36절에서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이어서 39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 애굽은 검은 땅이라는 그런 뜻의 나라인데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긴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약 5,000년 전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된 아주 역사적인 그런 강대국이고 문명의 발상지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그 이집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굽을 다스리는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고 번역은 바로로 이렇게 했습니다. 커다란 집 내지는 왕궁이라는 뜻이라네요. 바로의 이런 애굽 왕의 바로 친위대장은 바로를 가까이 보좌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호실장, 청와대 대통령 경호하는 경호실장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왕의 안위를 책임지는 친위대장은 언제나 아무나 누구나 임명될 수 없었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도가 최고로 이렇게 높고 또 왕의 신임도가 높은 사람이 그 친위대를 책임지고 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요셉이 팔려갔다. 그러면 굉장히 요셉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요셉은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애굽에 왔죠. 그래서 친위대장의 종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나이 10대 소년으로 외국 땅에 다른 민족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심정이 어떻게 다 표현되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요셉은 용모가 남달랐고 기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의 친위대장 눈에 썩 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요셉이 살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어떻게 요셉이 엄청난 그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와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그 낯선 땅에서 살 수 있었겠는가? 2절을 보시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삶에서 함께 형성되었던 그 삶의 내용이 아버지를 봐도 또 형들을 봐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당연히 요셉에게도 주어졌다. 영향력이 끼쳐졌다. 그 증거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2절 딱 처음 시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심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요셉에게. 이 말을 오늘 이 현장에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가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를 아는 것으로만 지내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 삶에 참 깨닫기가 쉽잖아요.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보통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합니까? 어떤 감각적이고 눈으로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되고 어떤 굉장한 기적 같은 일이 있으면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서 나의 전 생애와 더불어서 내 영혼의 영원까지 영원하도록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뭘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팔려간 그때부터 그 미디안 대상들에 의해서부터 이렇게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부터 요셉이 할 수 있었다고 하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멘입니다. 기도. 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두실 것인가? 다양한 생각들이 17살 먹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17살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납치돼서 유괴당해서 잡혀갔어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떻겠어요? 10대 소년의 마음인 요셉이 모든 가족과 이별도 못하고 준비 없이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단 말이죠. 아마도 요셉이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기도하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디안 대상에게 은 20여 팔려 낯선 이국 땅의 애굽으로 향했고 노예시장에서 친위대장의 집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반전이 2절이에요.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 제가 세 번역을 소개할게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고 요셉은 순종하였고 이 사실이 창세기 3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요셉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 얘가 17살짜리가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저 하는 범사가 보통이 아니다.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요셉이 손대는 모든 일에 어떤 막힘이 없이 술술 풀리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이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세번역 39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모든 일에서 함께 잘 돌보시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느꼈어요. 이렇게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물론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손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저 17세 소년 누군가가 돕고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주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다음의 일을 전개시키죠. 4절을 보실까요? 4절 함께 보십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총무는 집 전체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장인데요. 애굽의 고대 문서를 발견했더니 그런 고대 문서 속에 이런 이 가정총무 제도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이다. 이제 주인은 자기 집의 모든 문제와 운영과 이끌어가는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는 왕을 보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였다는 것은 요셉을 신뢰하고 그만큼 내가 너를 믿는다 확신시켜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후의 일을 좀 볼까요? 5절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함께 하시는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맡긴 때부터 애굽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애굽 사람이 언제 복을 받았느냐? 요셉을 데려와서 그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주셨어요. 왜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요셉 때문에.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때문에 그곳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교회 형제 자매들이 근무하는 곳에 그 회사가 우리 사랑교회 형제 자매들 때문에 복되게 해주십시오. 아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 주심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의 손자, 그렇죠, 요셉에게 이루시죠. 자, 창세기 12장 2, 3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디발이 사실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 맡겼어요. 만약 믿지 못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보디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돈만 낭비했네.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을 볼 때마다 괜히 샀어. 괜히 사왔어. 안 돼. 다시 팔아. 그러면 안 되죠.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복을 주시는 그 작업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면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 주심으로 친위대장도 요셉을 신임하고 가정의 재반 모든 사물을 다 맡겼습니다. 애굽 사람 친위대장 보디발은 그야말로 요셉 때문에 복 터진 사람이 됐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친위대장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긴 때부터 했어요.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입을 수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개인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홀홀단신 외국의 종으로 팔려와서 의지할 것 없고 언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얼굴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의 삶이 엉망이 됐을 거라 말이죠. 그런 엉망인 삶을 보디발이 봤을 때에 내가 아까운 돈을 투자해서 저놈을 사왔는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보기에 솔로몬의 왕위가 걱정이 됐어요. 역대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표현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오늘날의 요셉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없고 내 안에 누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 이후의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뜻이 없고 자기 주장도 없어지죠. 이런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결론이요 완성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많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고 해외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8월 달에 우리 박홍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그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안을 받고 사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 지내면서 정말 근데 우리는 어떤 사건 사고들만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잔잔하고 평안한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확신했고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역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마치 애굽과 같은 상황에서 대단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기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떨어뜨리고 점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지 못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에 자주 빠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그 증거가 바로 교회에서 뻔히 보이죠. 그래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니다. 설사 오늘 함께 예배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셉도 아주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유혹 위에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시련 속에 승리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오실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일체 여러분 각 개인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말할 것 없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게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아셨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셨어요. 동전의 차이만 해서 숫자의 차이만 해서 은 20에 팔렸어요. 요셉이. 그런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팔렸다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팔리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사랑하는 형들과 동생까지 애굽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 다 보게 됩니다만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팔리셨던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팔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으실 때에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여러분이 내가 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통해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외롭거나 슬프고 외로움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실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잘 되면, 아,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사로, 예수님을 내 만능 해결사로 알고 예수 믿으면 그거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되고 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내가 주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누가 주체가 되는 삶이에요. 누가 나의 중심이에요. 누가 나의 모든 것에 일을 이루어갔어요. 누가 나를 이끌어 나를 살게 하시고 호흡 있게 하시고 내가 활동하며 모든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찬양했어요. 주로 인하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시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쓸쓸해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잘되고 기쁘고 형통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현실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끼고, 이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지켜져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온전히 예수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게 하시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도. 기도하겠습니다.